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내 생각대로 공부도 하고 내 경험상 이래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내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규칙을.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살아가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공군사관학교 가고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얻고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잘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영광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법칙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슬퍼하시는지 또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감성이나 이런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주 말했는데 뭐라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 계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 동현아? 계시.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합니다. 자, 이 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일한 법칙,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따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뭐라고,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일한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뭐가 그런지, 뭐가 옳은지를 어디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동인아? 성경에. 성경에.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자기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존재의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법칙이 뭐라고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지으신 분도 모르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삶이 뭔지, 행복한 삶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지, 또 누구는 이렇게 살아라 했었고 누구는 저렇게 살아라 했었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어떤 이 상상력으로, 또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특별 계시라 그래요. 자세한 거 이야기하면 더 내용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바른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어떤 잘못된 것이 뭔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됐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심판 때 물론 책망을 받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옳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러다 우리를 의로 교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죄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누군가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원인과 결과예요. 정해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은 그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며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탐심과 자아의 욕망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뭐예요?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님이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탁탁 해나가시죠. 그죠? 저는 지금 성경을 주제별로 이 소요리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주제별로 뽑아내가지고 107문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 와, 그렇지. 이 성경에 보면은 금방 민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 직접 행하신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또 보여주고 또 자신이 직접 행했던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죠? 말로만 전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말로만 전해지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때까지 전달되겠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처음에 적혀진 게 벌써 3,500년 전인데 모세오경이 거의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말로만 전해지면은 정확하게 제대로 안 전해지겠죠, 그죠? 아까 목사님이 낮에 설교했던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로 잘 기억만 하지 못하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민규가 다른 말, 예인이가 다른 말 아마 서로 다 다른 말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바르게 전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속에 그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인간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그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됐죠, 그죠?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적 배경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6권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각각 다른 저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뭐라고, 예준아?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한 방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 읽죠. 근데 여러분들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날마다 제가 올려주는 것도 읽을 거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즐거워하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표정을 보면 별로 안 즐거워요. 좀 힘들어요 지금. 막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죠? 매주 듣잖아요. 매일 올려주잖아요, 그죠?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하는 기관이 이해. 고개 끄덕끄덕. 저 내 다 아는데. 또 들으니까 졸리네. 머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 뭐 이해하는 기관이지. 사실은 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는 행동으로까지 잘 옮겨가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는 실질적인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지는 못해요. 물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억지로 머리로 해야 되니까 이 당위성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좋아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내 중심으로 진심으로 좋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중심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실 중심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중심은 세상의 재미로 가득 차 있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재미가 없어. 이 버티기가 힘든 거야. 막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뒤틀리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은 온갖 세상의 어둠으로 다 빠져 있는데 내 중심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성경 몇 페이지 몇 절에 딱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까지 막 딱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완전 박식해요. 그렇지만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좀 잘 모르지만 단순하지만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문자만 지식만 알아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큰 높은 건물이 있으면 밑에 조명이 쫙 있잖아요. 빛이 그죠? 예? 이 조명이 뭘 비추고 있어요? 이 건물을 쫙 비추고 엄청 멋있잖아요. 그죠? 예? 조명이 자기를 보라고 비추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문자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빛 비춰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면 머리로만 이해가 돼요. 근데 소리 내어서 내 영혼에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해만이 아니라 이해도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을 때리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삶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인 무엇?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경을 읽고 그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뭐 성경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설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고 우리 삶에 잘못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선한 일인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고 따분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중심이 세상의 재미에 다 빠지게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아니라 그 근본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 온갖 다른 세상의 재미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이. 우리 중심이. 온갖 어두움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 가지들 있지만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을 또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 TV,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그날 읽었죠. 갑자기 밤에 생각이 나요, 성경 말씀이. 갑자기 눈 뜨면은 하나님 말씀이 콱 내 심장을 사로잡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성경에 그 읽는 맛을 알고 싶다. 이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심령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에 빠져있는 내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끊어보세요. 사실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고 아파하고 내한테 계속 이게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내 심정이. 내 심령이 무뎌져 버려. 심령이 감각이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없이는 왜 살 수 없는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왜 살 수 없는지 완전히 무뎌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지루하고 읽어도 감각도 없고 이 불타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도 평안도 감격도 열매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인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